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 금요 독서의 시간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정론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7장 그리고 8장 9장까지 읽으면 딱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칼빈주 5대 교리라고 불리우는 항목들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 또는 전적인 무능력에서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전까지 이 칼빈주의 정론이라는 책의 서론의 성격을 갖는 총 9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선행 영상을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편집을 또 못했고 또 금일 밤에 있을 파수꾼들의 밤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황들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편집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에 이제 놓이니까 아무래도 좀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고 또 시간이 될 때, 시간이 허락할 때 또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금요 독서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독서는 끊기지 않고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0장, 제7장 여러 신앙 사상의 체계의 개요부터 그리고 8장의 내용 성경은 모든 사상 체계를 비판할 최종 권위서이다. 그리고 9장 부당한 사변에 대한 경고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7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읽어나가도록 하죠. 여러분 펜을 딱 준비하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말하는 체계는 다음 세 가지 뿐이다. 첫 번째, 만인 구원설.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전 인류는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모두 구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 견해는 우리 인간의 감정에 대해 가장 강한 호소력을 지니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인가 동시에 비성경적인데 그걸로 끝난 거죠. 일찍이 조직된 어떤 교회도 이것을 지지한 적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각 개인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위함과 같이 멸망받을 자를 위해서도 공평하고 무차별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적 무조건적 행위가 아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제공된 것이다. 다만 그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싶다면 성령의 중생의 능력도 거절할 수 있다.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중생한 자라도 가로 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벌하시며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영원히 멸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별표를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알미니안주의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뭐냐, 자력구원의 한 형태인 펠라기안주의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칼빈주의를 추적에 들어가면 어거스틴주의에 이르는 것 같이 알미니안주의를 추적에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펠라기안주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펠라기우스의 그냥 다른 옷을 입은, 시대에 따라서 그냥 옷만 바꿔 입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알미니안주의를 펠라기안주의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알미니안주의의 여러 원리가 알미니우스가 출생하기 무려 1200여 년 전에 이미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펠라기안주의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효과적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일단은 아담의 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이상에 놓는다. 그 교리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타락 교리를 배척하고 인간의 자연적 취미만 만족시켰다.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유정굴함이 무결하고 성결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오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온 교리이다. 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는 사탄의 교리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기껏해야 펠라기안 체계와 어거스틴 체계의 좀 군데 여러분 오타가 좀 많이 보이죠. 중간을 방황하면서 양자의 조화를 깨보려고 하는 애매모호한 시도이다. 양자의 조화라니요?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양자의 조화를 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물타기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펠라기안의 현대 버전이다. 현대 버전도 아니죠. 이게 언제 나왔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하지 박사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융통자재한 타협적 체계라고 언급하였다. 회심과 성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뜻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달성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 주요 사상이다. 여기에는 묶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알미니안의 주요 사상. 그것은 타락의 결과 인간은 무능력자가 되었지만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든 능력이 전부 상실한 건 아니다. 줄. 따라서 인간은 그 인격적 노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선행적 은혜, 선행적 은총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장난한다는 거죠. 즉 그는 병은 들었지만 죽지는 않았다. 스스로 병을 고칠 수는 없으나 의사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굉장한 핵심이에요. 이때도 자기 뜻에 따라 의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의 구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안 주의에서는 신이 협력설을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희생시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 주의는 피상적으로는 성경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분명히 모순된다라고 했습니다. 알미안주의 경향이 보험적 근거로부터 점점 타협하여 일탈한 사실은 역사가 명백히 증거한다. 오늘까지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논리적 계통적 체계가 전혀 발전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주의가 감리교회 안에 하나의 간단한 비공식적 25개조 신경을 이룬 적이 있었으나 주도 면밀하게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는 뚜렷하게 반대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그리고 세 번째, 칼빈주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들 중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혹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도록 선택하시고 혹자는 동그라미 유기하신다.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택자들을 구속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은 택자들에게 이 구속을 유효하게 실현하신다. 이리하여 모든 택자들은 낙오됨 없이 동그라미 완전한 구원 동그라미. 이것이 칼빈주의 주장이며 오로지 이 견해만이 별표 성경과 일치하며 또 우리 인생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얻는데 공덕이 될 만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의 근본적인 부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죠. 그 영적 생활의 발전을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된다고 칼빈주의는 주장한다. 알미니안주의의 주된 오류는 구속사업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능력을 칭송한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과 은총을 찬양한다. 칼빈주의는 인간을 은총의 날개에 태워가지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비상시키기 위하여 먼저 굴욕과 절망의 심연 속으로 던진다. 알미니안주의가 죄인의 생태적 자만을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칼빈주의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사실 인간을 깎아내리는 자보다 축혀 올리는 자가 중생되지 못한 심정에는 더욱 환영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알미니안주의자다. 오늘 알미니안주의가 보다 더 대중적인 까닭이 여기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 가르치는 사실들이 아무리 냉혹하고 비타협적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다. 언제나 양약은 입에 달지 않고 입에 꿀처럼 단 것이 배에서는 쓰게 마련이다. 참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사람은 자기의 특수한 감정과 의식을 도덕적 공리와 같이 당연시하여 부단히 자신을 기만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피조자인 인생의 일부가 영원토록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있게 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처럼 되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한 것들이에요. 이리하여 그들은 영벌의 교리를 부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옥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죄자가 유죄자로 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동은 확정적일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묶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완전히 부인한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성경을 떠나서 각자의 기호대로 기독교 사상을 발전시킬 자유가 없다. 강경하고도 열정적인 칼빈주의 옹호자 하지 박사는 말하기를 그들의 여러가지 신앙 사상 체계 중 어느 것이 참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에 보다 더 쾌적하고 이성에 보다 더 진실하게 생각되느냐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어느 것이 성경의 교훈 및 여기는 경험적 사실과 보다 더 일치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모든 신학자는 자기 이론을 반드시 성경의 권위 아래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진리라고 생각되거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의무이다. 만일 각 개인의 강한 개인적 확신이 어떤 교리의 진위를 결정하거나 성경을 재단하도록 허용한다면 각 개인의 확신 여하에 따라 동일한 진리라도 서로 의미를 달리할 것이니 쟁론이 끝이 없고 어떤 진리도 확증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옳게 말하고 있죠. 기독교 사상 체계의 공통된 다른 모든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의 특징적 교리도 또한 성경 어느 곳에든지 계통적으로나 완비된 형식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다. 성경은 한 권의 조직신학 책이 아니고 다만 거기서 그러한 성전을 지을 석재를 채취할 수 있는 채석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비된 신학체계의 서술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계통을 세우고 유기적 관계로 조직하여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일단의 소재들을 준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교리의 공식적 서술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성경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경의 영감에 관한 교리의 공식적 서술이라는 것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명확한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 또는 기독교의 발생에 대한 전말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런데 그 교리적 사실이 전혀 비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교리적 사실을 분류하고 논리적으로 정리 배열하여 신학적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여러분, 교의신학이라고도 부르는 성경에 있는 소재가 신학적 체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연계와 기타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조치와 일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발달된 생물학이나 천문학이나 정치학 등의 체계를 주시지 않았다. 다만 인간이 자연 사이에서 또는 경험으로 유기적 조직이 없는 모든 사실들을 발견할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의 체계로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교리가 조직적이거나 공식적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릇된 해석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조와 신앙 고백과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뼈대거든요. 자,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상 체계를 비판할 최종 권위서이다. 75페이지입니다. 기독교인들 간의 모든 논쟁에 있어서 성경은 최고 법정으로 인정된다. 역사적으로 성경은 기독교계가 공통으로 인정해온 권위서이다. 우리는 성경이 좋아있고 완비된 하나의 교리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의 전 부분은 상호 일치한다는 것, 따라서 각 구절을 신중히 연구함으로써 이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믿는다. 워버턴은 모든 교리들의 시비에 관하여 성경이 최종의 법정이다. 따라서 모든 교리를 성경 앞으로 가져와서 성경으로 음미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의 신념의 진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감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임의 진위부터 무오한 계시에서 설명되는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혹은 차이가 나는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칼빈주의에 대한 시비의 결정도 이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안주의도 이 기준에 의하여 음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지론은 그것이 종교적인 지론이든 과학적인 지론이든 이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지론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공명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 축자 영감임을 믿습니다. 자,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권위서임을 지지하는 동시에 성경적 근거가 없는 교리는 무엇이나 참되지도 않고 본질적도 아님을 주장한다고 말하였다.
이 심오한 내정론의 진위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판정될 것이다. 자기의 관찰과 판단만 쫓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계시는 계획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모든 철학적 사변과 추상적 추리들은 우리가 먼저 성경의 증거를 듣기 전까지는 무용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적 증거를 들을 때는 겸손히 복종하여야 한다. 이 일들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고귀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본서에서 논의되는 교리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증명, 직접적 또는 간접적 측면, 더 이상 대답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증명, 그 힘과 범위와 명확함에 있어서 반대편에서도 들 수 있는 반대편에서 들 수 있는 어떤 증명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증명을 제시하였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칼빈주의적 구원계획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 교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전혀 의문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만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여기 묶어놓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즉 성경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당연히 칼빈주의 교리가 확실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교리들은 극히 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되었고 또 그 표현 방법이 자연스럽고 단순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일 어느 누가 하늘에 별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며, 또다시 바다에 고기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다에는 무수한 고기가 있다고 대답할 것이며, 또다시 산림 중에 수목이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산림 중에는 무수한 수목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와 같이 누가 우리에게 성경에 애정 교리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별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 교리로 가득 차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 인간의 유죄, 미래 심판의 실제와 같은 교리들이 성경적인 것은 이 교리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까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합리론자나 고등비평가도 일반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적 칼빈주의적 교리를 믿고 가르쳤다는 것과 성경 주석상의 규칙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사도들의 서술이 다른 어떤 해석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사도들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지 않을 뿐이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을 미개한 시대의 그릇된 관념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교리들이 발견되는 모든 구절들을 비평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 교리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증언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합리주의자는 성경이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성경의 교훈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성경의 논증의 능력을 교묘히 회피하는 고등비평가의 역설보다는 훨씬 나. 고등비평은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인간의 어떤 문학작품으로 보는 거죠. 칼빈주의 교리를 가지고 알미니안파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설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가지고 칼빈주의자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설명하려면 억지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어거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말장난. 더구나 칼빈주의 교리는 그것과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장절들을 제시하는 것쯤으로 전복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장절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과학적 추석에 의한다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여러 반대가 주석상의 반대라기보다 오히려 감정상, 철학상의 반대임이 분명하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공인된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만족하였다면 저들의 신조 안에는 더 많은 조화가 있었을 것이다. 커닝햄은 칼빈주의의 반대자들은 성경의 단편적인 구절들에만 기초하여 어떤 논지의 가능성을 말할 뿐 문제 전체를 지지해주는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특성, 원인, 결과를 제시해주는 성경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또는 상호 연락을 취해가면서 관찰하여 공평히 평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이 제시하는 전반적 결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성경을 교리에 관한 유일의 권위서로 인정하는 개혁주의적 원리를 주장하는 한 칼빈주의 체계는 하나님 인생 구속을 논하는 유일한 체계로 존속할 것이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은 부당한 사변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7, 8, 9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7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사변에 대한 경고. 여기서 우리는 부당한 사변과 호기심을 갖고 이 심원한 예정론을 취급하는 데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서론 제1절에 있는 칼빈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 자체가 극히 복잡한 주제인 예정에 관한 토론은 인간의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매우 복잡해졌고 따라서 위험성을 띠게 되었다. 인간의 호기심이 하나님의 비밀 중 어느 것이나 탐지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알고 금단의 미궁 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 한계를 넘어 비상하는 것은 어떤 제방으로도 방지할 수 없다. 우리가 예정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는 첫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심오한 곳을 침입하려는 자임을 기억하여 부주의하거나 자신만만하게 난입했다가는 거기서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선을 넘을 경우 오류와 실패와 타락을 피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으로 예정에 관한 지식을 알고자 함은 통행 불가능의 도로를 보행하고자 함과 어두움 가운데서 물체를 보고자 함과 같은 어리석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종의 학문적 무지가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 진리들을 해명할 의무가 없다. 다만 우리에게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말할 줄 또한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 말씀을 오해와 반대로부터 옹호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해명할 의무가 없어요. 옹호해야 되는 것이, 수호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설사 우리의 이성적 사색으로서 그 깊이를 다 구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참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깊은 진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전부는 성령이 이런 진리들을 계시함이 적당하다고 보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호 관련된 목적들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의 조언자가 될 자격이 없다. 시편 기자는 주의 판단은 신묘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통찰하고자 함은 마치 대양을 헤엄쳐서 건너려 함과 같은 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의 숨은 뜻을 알기에는 너무나 적은 지식의 소유자이다. 본 주제가 중요한 만큼 자연히 우리는 깊은 경건과 주의를 가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신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며 거룩한 사건에 관한 부당하고 주제 넘은 사변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별표.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복음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려면 예정에 관한 성경의 선언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조금 더 숨겨서는 안 된다. 물론 이 교리가 종종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남용될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염려해야 되는 것이 뒷부분이지 우리가 앞부분에 어떤 사람에게 성경의 선언을 갖다가 조금도 숨겨서는 안 되고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 이제 막 입교한 신자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교리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안 된다 또는 가르치면 안 되는 메시지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이 교리 자체가 어찌하여 숨겨져야 됩니까? 성경에 정말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명백하게 가르쳐져 있을지라도 동그라미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 플러스 성경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문제인 거지 교리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그것을 전하고 안 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감하고 어떻게든 각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을 온전하게 선언하는 것을 갖다 꺼려할 때 그것은 정확한 복음 전파가 사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나 그의 예지에 관한 진리도 그의 계획이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포함한다는 도리와 같이 불합리하고 황당무계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우리는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는 동시에 계시하신 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한 데까지, 즉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안 가요. 이게 문제인 거죠. 반드시 계시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리를 가까이 하고 늘 말씀에 창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것만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었다면 그만큼도 계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하죠.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하신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데까지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도 좋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따라가기는커녕 맛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인생 우리가 쏟아부어도 이 목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절 한 절 다 절별강해도 못하고 죽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창념하며 살아가야 되겠는지요. 자, 오늘은 원래 2부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2부 들어가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서론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 85페이지로 와주십시오. 85페이지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장로교 5대 교리라고 부르고 우리가 5가지의 정말로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또 필요한데 이 책을 통해서 또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강설도 했고 또 해설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묘미는 또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85페이지입니다. 칼빈주의 체계는 특히 5가지의 명확한 교리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로서 알려져 있다. 이 5대 교리는 칼빈주의 체계를 받쳐주고 있는 주요 기둥이다. 그래 진리의 5기둥이라고 이제 부르기를 저는 즐겨합니다. 진리의 5기둥. 따라서 본편에서는 이 교리를 성경적 근거와 이성적 논의에 의해 고찰한 후 이 교리에 대한 반론까지 조사 연구기로 한다. 앞으로도 말하겠거니와 성경에는 이 교리를 지지하는 자료들이 많다. 또한 이 5가지 교리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단일하고 균형 잡힌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교리들이 이렇게 상호 응합하여 질서 정연한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교파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찬탄하는 바이다. 이 교리들 중 하나가 참되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나머지 교리들도 그 체계를 이루기 위한 논리적, 필연적 부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반면에 이 교리들 중 어느 하나가 오류인 것이 입증되면 그 전 체계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교리들은 긴밀히 상호 응합하여 일대 연쇄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계획인 전 복음은 붕괴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교리들의 상호 응합이 우연적 산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 교리들이 참되지 않다면 이런 상호 응합성을 가질 수도 없다고 믿는다. 본서의 목적은 정통교회가 믿는 성경적 교리들을 전부 논평하고자 함에 있지 않고 다만 칼빈주의 체계의 특징적 교리들만을 해설, 옹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만일 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칼빈주의 체계의 참 능력과 미가 많이 손상될 것이다. 그리고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알미안주의 전 체계 안에서 부당하게 중요시되고 있는 알미안주의 5대 교리와는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정반대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 5대 교리를 칼빈주의의 전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칼빈주의의 전 체계라고 속단하여 양자를 동일시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칼빈주의라고 하면은 이 5대 교리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5대 교리는 칼빈주의의 동그라미 본질적 요소는 되지만 칼빈주의 체계의 전부는 아니다. 칼빈주의 체계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한 것이다.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주의적 신앙 혹은 칼빈주의의 균형 잡힌 서술로서 이 5대 교리 이외의 다른 교리 하나하나에도 합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5대 교리는 전적 무능력,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또는 견인입니다. 영어에 있어서 이 5대 교리 찾아보면 튤립이죠. 튤립이란 꽃 이름을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경고롭게도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들어가서 좀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적 무능력부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아마 전적 무능력 이 주제별로 한번 2번씩 나누어서 읽으면은 딱 한 주제씩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날 채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무능력부터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까지 하면은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어디냐? 251페이지까지니까요. 우리가 핵심을 다 뚫고 나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또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 전적 무능력부터 함께 읽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3월도 이제 막바지 이르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이제 오늘 밤에 파수꾼들의 밤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파수꾼들의 밤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평균 2시간 가까이를 이제 혼자 막 입을 털잖아요. 근데 파수꾼들의 밤은 사실 우리가 실시간 소통 방송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진짜 핵심적인 이 채널의 주인공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의 밤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결국 이 채널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들어오시면 가급적이면 진짜로 채팅창에 본인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파수꾼들의 밤이 이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하고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거나 소통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도 자기소개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채팅창에 남기는 게 좀 그러시면은 그래도 이 실시간 방송이 있기 전에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간략하게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좀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 채널은 제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러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로 어떤 진리로 인해서 유익을 얻으셔야 될 분들이 좀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상이나 어떤 제목을 할 때도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자극적인 주제를 달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그러면 전화 통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메일로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있는 성도들하고 지금 통화 안 한 지도 오래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통화할 겨를이 사실은 좀 없어요. 한 번씩은 제가 앉아있다가 가끔의 여유를 느끼는 시간에 진짜 생각나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가끔 가다가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주셔도 저는 즐겁게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금요 독서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항목인 전적 무능력부터 함께 공부하며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오리와 함께 읽는 로렌 베트노의 칼빈주의 정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